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대구 출신이라 대구 오니까 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오늘 저기 부목사님이 동대구역 6번 출구로 나오라 그랬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오늘 또 고향에 와서 또 같이 이렇게 좀 만나 뵈니까 너무 친근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좀 소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그 우리가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죄가 세 가지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속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과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갈등이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과 멀어져서 삶의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복되는 거.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면 앞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3분의 1. 뭐 저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면 가면 되잖아요.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GBS라 그러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나누는 건데 오늘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하고 특히 소그룹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설교가 있죠. 설교가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소그룹 리더를 할 때 청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왜 내가 소그룹 리더를 해야 되나?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번 더 하면 될 텐데. 근데 왜 네다섯 명 성경도 잘 모르는 내가 이렇게 소그룹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게 왜 인도하는지 잘 몰라서 북한에 보면 왜 5호 감찰제라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한 네다섯 명 나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자 그리고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교회가 냉랭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소그룹 리더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은 삶의 변화가 좀 더 돼요.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직장에서 배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라고 카드 만들어 줬어요. 친절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나한테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하는 게 딱 그게 들렸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이러면 끝이 납니다. 설교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저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갔는데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왜 열심히 하게 됐냐면 설교 들을 때는 늘 우리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그룹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바쁜 소그룹 순장님이 큐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데 일단 쇼크를 받았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은 옛날 책이죠.
옛날의 책이 오늘날의 인터넷 시대, 그리고 이 기술이 발전한 하이테크 시대에는 성경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큐티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어제 내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어제 아이가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 왜 어제 내가라고 얘기하지? 그게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어제 내가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설교가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가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장을 다니는 집사님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있어야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초신자들이 이 말씀이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이 들겠죠. 근데 매일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교회마다 한 10% 정도 돼요. 10%만 돼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뭐 중간에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못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설교만 듣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게 되느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안에서 그 모델을 봐야 됩니다. 잘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연습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마치 북한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불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땡감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려도 불이 확 하다 끝날 수 있어요.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소그룹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 그리고 소그룹이 준비되지 않으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그룹 리더십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통치가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 모델이 잘 없으면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초신자들이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홈쇼핑 판매원처럼 듣는데요. 제품을 너무 잘 알아,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근데 평신도들의 삶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이거 좋다 하는 것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물건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요새 맛집을 가도 리뷰를 안 본대요. 다 돈 주고 썼다고. 누가 그거 맛있더라 하면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들을 때,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좋은 얘기지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삶이 바쁜데 좋은 얘기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목회자는 삶이 다르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준비될수록 말씀이
삶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모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설교 듣고 좋은 얘기지로 대부분 다 끝이 납니다. 저희 교회도 젊은 엄마들이 이제 많은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기가 거의 막 우상이죠.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뭐 이유식 만드는데 밤새 이유식 만들어요.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면서 육아가 힘들다 그래요, 늘. 그 조금 덜 하면 될 텐데, 하여튼 너무 애지중지.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교회 주차장이래요. 근데 설교 끝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는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왜 이렇게 기냐? 아기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아기 깨울 수가 없어. 너무 소중해서. 아기 깨울 때까지 유튜브로 듣다가 아기가 깨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해도 성경 안 읽어요. 계속 성경 읽으라고 하고. 저희 교회에 넷 난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홈스쿨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한 번 몇 년 전에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이제 1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 자기가 38년 모태신앙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꾸준히 읽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좀 나눠라. 그래서 12월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기가 38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긴 읽었죠. 군데군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애 둘, 애 하나 다 성경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 해도 안 읽더니 애 넷 낳은 자매가 성경을 일독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 성경 읽는 날.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모델이 필요해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제가 처음 이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교육 전도사 하다가 전임 전도사가 될 때,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스승의 날에 교육자에게 선물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 순장님에게 선물하는 교회가 정말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처음 전임돼서 선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자기들 다 받아놓고 지금 나 스승의 날 처음인데 지금 이번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죠. 그런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들리는 복음이죠. 성찬은 우리가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소그룹 리더십은 복음의 모델이에요. 아, 설교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다양한 삶의 모델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일으키는 통치까지 갑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십이 준비될수록 말씀이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짐 콜린스라는 스탠퍼드 경영학 교수인데, 이 짐 콜린스 책은 굉장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쓰는 책이기 때문에 일반 은촉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취업 준비하는 저희 청년들에게 자기소개서 뒤에 짐 콜린스 책을 잘 소화해서 느낀 점을 써서 붙여서 내면 회사에서 플러스 알파 해줄 거다. 뭐 임원이 되면 늘 읽어야 되잖아요. 짐 콜린스가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야 된다. 책을 썼는데 하나를 더 썼어요. 비영리 조직을 위한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을 왜 썼냐 하면, 제가 저 책을 읽은 지가 벌써 한 15년이 더 되니까 그때 당시 미국의 젊은 세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MZ세대 같은 그 사람들은 예전의 리더십으로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인사고과 돈 많이 주고 승진시켜주면 충성했습니다, 회사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충성 안 한다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회사 임원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임원되란 말을 제일 듣기 싫대요. 그래서 배민 같은 젊은 사람들 많은 회사에는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장님이 쓰레기를 주우면 부장님이 쫓아와서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줬어요. 요즘 대리들은 사장님이 쓰레기를 줍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불편하다 그래요. 우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MZ 사원들은 쓰레기를 던진다 이렇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고가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돈 많이 주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적당히 받고 내 시간을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의 CEO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비영리 조직, 교회 같은 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안 오면 뭐 벌금 냅니까? 오면 상 줍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은 다 자발성으로 오더라.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 운영을 잘하려면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 교회 리더들한테 다 배워야 된다.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교회 같은 데서는 어떻게 자발성을 이끌어내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선한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본. 저렇게 살아가는. 요즘은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장님이 골프 치러 가고 그러면 다 망하죠. 장사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늘 가면 거기에 있는 그런 데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가치는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는 다 이상이에요. 이상. 현실이 힘드니까 그렇게는 못 살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본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모델이 있고 그것을 소그룹에서 나누어질 때 말씀이 삶 속에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소그룹 리더로 정말 본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됩니까? 아니면 나 본 못 되는데 왜 나 본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불안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의 모델이 되려 하면 뭐라고 할까? 영적 변태가 돼야 돼요. 나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사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막 싸워서 이 기집애가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교회 권사님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가증스럽다 이러던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게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윤리의 모델이 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은혜의 모델이 돼요. 은혜의 모델.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있죠. 내가 소그룹 리더를 했더니 자식들도 잘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꼴 보기 싫죠. 그런 간증은. 그건 뭐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죠. 내가 소그룹 리더로 교회에 헌신하는데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집안도 집구석도 안 돌아가고 회사 가면 늘 깨지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데 소그룹 리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네.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잘 안 되고 삶의 그런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 삶의 은혜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수요예배를 갔는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예배 때 막 찬양하고 계셨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사모님 막 눈물로 찬양하셨어요. 옆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 하는데 애들이 떠들었어요. 이곳에 가득 딱 우리 손에 와
제가 완전 감동해 버렸어요. 저거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저거 아닌가. 처자식도 없이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원에 가면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런 거를 DTS 영성이라 그래요. 그 젊은 사람들 조금만 직장 힘들면 어디 뭐 하와이 가서 뭐 몇 달 있다가 오고 싶대. 제주도 열방대학 가서 몇 달 있다 오고 싶대. 뭐 필요하죠. 근데 갔다 오면 똑같아요. 그 인간 그대로 있습니다. 직장 안에. 뭐 집구석도 그대로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 가서 누가 은혜를 못 받아요? 처자식 없는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자체가 은혜인데 뭐 누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찌지고 볶는 삶의 환경이잖아요. 애새끼들 조용히 시키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영적 순발력,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12월이 되면 목사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들 붙들죠. 집사님 1년만 더 해주세요. 막. 왜 그만두고 싶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 리더인데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아니에요. 성도들 삶을 보세요. 다 힘듭니다.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삶이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한 거죠. 윤리의 모델이 되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잘 못하죠.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22살인데요 동안이죠. 예, 목사님 여기는 굉장히 솔직하네요. 딴 교회 가면 동안이죠 그러면 네 하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저게 동안? 뭐 이런 분이 지금.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인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갈 때 차를 타고 가잖아요. 사춘기 때는 뭐든지 이렇게 좀 화가 나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릴 적부터 습관이 돼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읽거든요.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딥니까? 근데 사춘기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제가 뽑아버린 거예요. 야, 너 잘 때만 읽지 말고 아침에 학교 가서 먼저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괜찮잖아요. 갑자기 뭐? 그러더니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아침에 성경 읽고 시작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뭐 네가 안 읽은 건 괜찮아. 근데 한 놈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오면 어쩔래? 근데 막 싸우면 누군가는 승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약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저희 아들이 아니까 팀 켈러 목사도 아들한테 화내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팀 켈러 안 낼 것 같은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정도만 됐어도 제가 자신이 좀 있었을 텐데 팀 켈러는 안 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 수 없잖아요. 팀 켈러 목사 아들은 말 잘 듣거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로 박사학위 받았거든. 너처럼 무식하지 않거든. 막 그랬어.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속이. 옆에 봤더니 약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당장 내려 그랬어요. 목사가 주일날 성도를 내쫓나 그러더라고. 주차장까지 가서 야 꺼져 내 눈에 띄지 마 오늘 내 눈에서 다시는 오늘 내 눈에 설교하기 전까지 띄기만 띄봐라.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은혜였기에 망정이지 설교의 결론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원래 안 그러는데 그날은 저 뒤에서 아멘 아멘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느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묵상한다 그러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아멘 바칠 수 있겠다고 그래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 나이 때 아니었을까. 이삭이 한 열 몇 살 그 정도 됐거든요. 20살. 제가 이 얘기를 청년부 수련회 가서 했더니 분위기가 이렇지가 않았어요. 완전 다 나를 노려보더라고요. 애 안 키워본 애들이 지금 뭐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구성은 잘 안 돌아가고 애 새끼들은 말을 잘 안 듣고 그런 찢고 볶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잘 사라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나누는 힘들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삶의 모델,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삶의 부담감이 우리를 가식적으로 만듭니다. 솔직한 삶의 나눔이죠. 저의 나눔을 듣고 얼굴이 밝아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아, 다 똑같구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틴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공동체도 있지만 소비자문화센터, 저도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만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시스템이 너무 좋아 막 그러는데 소비자문화센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소비자문화센터 사람 많죠. 왜 가죠 거기에? 뭐 배우러 갑니다. 요리를 배우러 가든지 글씨를 배우러 가든지. 근데 교회가 클수록 소비자문화센터가 되어갈 확률이 많은 게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 폭발.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소비자문화센터와 공동체의 차이가 있다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예요. 옆에 누구지도 몰라. 근데 큐티 같이 배우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관계성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공동체,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려면 수업과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성품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 아무리 은혜롭게 드려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진 않아요. 고독,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성품과 은혜와 지혜는 깊은 관계와 공동체에서 일어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가지가 발생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또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죠. 갈등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거죠. 근데 오늘날에 굉장히 특히 젊은 사람들로 갈수록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셰리 터컬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대화를 잘 안 하고 이 SNS로 연결하죠. SNS로 연결되는 것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가짜 연결, 거짓된 친밀감. 그래서 SNS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웠는데 카톡으로 화해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돼요. 가뜩이나 말도 줄이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댓글로 논쟁이 붙었는데 화해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등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들이 SNS가 되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대립이 돼 있죠. 요즘도. 예전에도 뭐 공화당, 민주당, 미국이 대립이 됐지만 지금처럼 대립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 안 시킨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극으로 가서 서로가 갈등이 있느냐? 그 시작을 페이스북이 탄생했던 그 해로 잡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알고리즘 다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죠. 갈등을 대화로 극복하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는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성숙은 갈등과 갈등,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갈등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습니다. 백두산에서 버스를 타고 이 북한 접경을 따라 이제 중국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자매가 따라왔는데 중국에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비전 트립이라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압록강, 두만강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아주 좁습니다. 그냥 건너오면 건너오는 데가 많아요. 철조망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북한 아줌마가 빨래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창문을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럼 저기서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북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 보니까 불쌍하다고 막 엄청 우는 거예요.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밤이 되면 북한은 그냥 산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6시만 돼도 그냥 깜깜해요. 불빛 하나 없습니다. 중국은 불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 철조망만 없으면 그냥 오면 갈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막 이만큼 부었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역자로서 촉이 있죠. 북한 선교 아니면 중국 선교 헌신할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왜 찾아온 줄 아세요? 방을 2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2인 1실을 썼습니다.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찾아온 거예요. 뭐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울 수 있죠. 쟤랑 방 같이 쓰는 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하나님이 이 단기 선교 보낸 이유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쟤랑 방 같이 쓰는 거라면 어떡할래? 너 시집가면 이런 일 똑같이 있다. 쟤랑 방 같이 쓰는 것을 좀 연습해봐라. 정말 힘들면 한 번 더 오라. 그러면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나랑 단기 선교를 안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죠.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울 수 있지만 걔랑 방 같이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청년부활 당시가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전화가 문자가 한 100몇 통, 전화가 거의 막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 날이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소그룹 바뀔 때예요. 소그룹 바뀌면 얘랑은 하고 싶고 얘랑은 안 하고 싶고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얘기합니다.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차가 막히면 왜 화가 나는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요. 운전하다가 차가 막히면 왜 화가 나죠? 저도 수련회 앞두고 설교해야 되는데 목동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바쁜데 누가 차를 끌고 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바쁩니까? 이 사람들도 바쁘겠지. 차가 막힐 때 화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 세상이 너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상서부 목사인데도 인내가 부족해. 그래서 차가 막히는 환경 속에서 인내를 좀 길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인내가 자라려면 어떻게 자라죠? 오래 참아야지 인내가 자라죠.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용기가 자라려면 어떻게 자랍니까? 두려운데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가 자라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성장에는 갈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왜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32살에 주례를 처음 했습니다. 결혼 주례를. 그때 첫 번째 주례하는 친구가 30이었어요. 2살 차이 났어요. 근데 그때 저는 흰머리 없었는데 걔는 흰머리가 있었거든요. 야, 내가 신랑이고 네가 주례인 줄 안다고. 근데 교회가 크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그게 추첨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달째 됐거든요. 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이제 자기가 첫 번째 결혼 주례면 선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주고 안 해주려고 너무 비싼 걸 얻어먹어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말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막 주례가 3건 4건 있었습니다. 주례 하러 가서 이름이 뭐냐 막 물어야 돼요. 막. 근데 그때 제가 이 큰 교회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어렸고 집에를 잘 못 들어갔어요. 저희 아내랑 관계가 제일 안 좋을 때입니다. 당장 헤어져 하고 주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2층에서 누가 막 노려보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막 노려보고 있고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서서 노려봐. 주례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 지를까봐 너무 겁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야, 나한테 주례 받으면 안 된다. 나도 결혼이 위태위태하다. 내 주례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례를 할 때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야, 결혼 공부 좀 하자.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공부해서 주례를 줄이고 서약을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2사람 서약을 하도록. 결혼 서약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 서약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한 가지는 비슷합니다. 뼈대는 비슷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꼴도 보기 싫은데요. 괜찮죠. 내 감정이니까 사랑하면 되죠. 왼수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뭐 그런 막 구절도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고 화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이 뭐죠? 그게 구약 신약 할 때 언약이죠.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2곳이 있는데 그게 결혼과 교회 공동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 안에 숨어있는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합을 연습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례를 많이 해서 토요일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전화가 오면 딱 알아요. 싸우고 있구나. 예전에는 어른들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그래도 좀 자제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안 사니까 젊은 애들이 싸우면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4시에 전화 오면 누군가는 말려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유리가 다 깨져 있는 데도 있고 뭐 술이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서 술병을 왜 치우는지 몰라. 얼굴이 벌써 다 티가 나는데 목사님 이렇게 술병만 막 치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커플들의 부부 싸움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101가지 이유가 있죠. 갈등을 일으키는데. 근데 사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싸우느냐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치약을 뭐 중간에 짜든 끝에서 짜든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결혼했더니 샤워를 하면 아침에 샤워하면 머리카락 주워야 된대요. 점심에 샤워하면 또 주워야 된대요. 저녁에 샤워하면 또 주워야 된대요.
모았다가 저녁에 주면 안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이렇게. 네.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왜 그게 기분 나쁘죠? 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자신과 속박을 경험했어. 누가 내 마음에, 아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관계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다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죠. 결혼의 목적이 거룩과 성숙이죠. 그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관계성으로 성장하려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 두 번째는 갈등이죠.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남편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보세요.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거는 숫자에 상관없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늘 관계적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거죠. 힘든 사람, 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공동체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성장이 잘 없어요. 관계의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에서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있죠.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서 피를 좀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소그룹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신약 성경만 해도 서로라는 말, one another, each other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주일날 대예배만 드려요, 나는. 그러면 서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50가지 이상 불순종하는데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왜 싫어하죠? 갈등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삶의 주인이 내 감정이기 때문에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고난,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자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살 때 예수님과 30살 때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다른 존재도, 죄는 없었지만 5살 때 예수님이 이 버스터 베이비 같이, 아, 마리아가 저렇게 나한테 오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니죠. 아이인데 죄가 없는 아이로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리스도가 자라가셨다. 그 도덕적 완전성으로 자라가시는 성숙에 갈등과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갈등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갈등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곳, 그게 가정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 개인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란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축구공이라 그래서 제가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지구입니다. 지구. 예, 이렇게 비웃으시면 제가 더 상처를 받는데, 목사님 여기는 와 정말 솔직하네요. 이렇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손가락 발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태어나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있게 돼 있어요. 없이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면 형, 누나, 언니 결정돼 있죠. 인간은 육적으로 태어날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쉽게 얘기하면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뭐라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구원받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충만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를 충만케 해서 그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없이 가정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힘든 가정생활, 힘든 직장생활, 어려운 삶의 현실을 건강한 공동체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견디며 살아가는 힘이 공동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개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큐티 같은 거 말씀을 적용할 때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모세오경은 개인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교회 회람용 서신이죠.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기능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가 기능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성경이라면 옛날에는 가부장, 남성 중심이었죠.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성경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성경은 남성 중심 아니죠. 이쪽으로 와야 돼요. 페미니즘은 남녀 평등, 이쪽으로 와야 돼요. 양성 평등, 남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연합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를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희생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소그룹도 유기체라 이 생성과 소멸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처음에 모이면 생성기, 이게 썸 타는 것 같아요. 막 설렙니다 좀. 그러다가 소그룹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허니문, 신혼 때 같이 다 좋아 보여요. 집사님 다 좋아 보이고 권사님 다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고 비슷합니다. 갈등을 겪죠.
이게 정상적이죠. 그래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는 게 4개월에 한 번씩 속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다 끝이 나죠. 근데 정말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할 사람 한 사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많아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을 겪는단 말이에요.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모델도 많이 봤습니다. 신앙과 그 어떤 삶의 균형을 이루는 정말 좋은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 보면 뭐가 좀 아쉬웠는가 하면 신앙도 좋고 실력도 좋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끼리끼리 놀았습니다. 골프 치러 가는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것이 잘 없었어요. 그거는 복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동료 그룹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죠.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성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 관계성을 굉장히 좀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걸 잘 몰라서 속으로만 바뀌면 연락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얘가 안 되고 쟤가 안 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얘 바꿔주면 또 얘가 안 되고 쟤 바꿔주면 얘가 안 되고 또 누구는 나는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꿨는데 왜 걔만 바꿔주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그룹 리더십은 더 그렇죠. 성도들 상대하면서 우리가 또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면 말이 안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양을 먹입니까? 말이 되려면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래야 말이 되죠.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망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망했죠. 이것들이 좋을 때만 뭐 목사님이지 뭐 기분 나쁘면 뭐 목사가 뭐도 없어요.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제자 훈련했던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랬는데 눈물이 갑자기 쭉 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나 왜 힘든가?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늘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다 지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 힘든 얘기하다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또 삐지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노래만 부르지 거친 파도만 날아오면 잠수 탑니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못하겠다 해서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 목사, 원래 목회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거나 아이들을 사랑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해서 뭐 초등부 교사가 되면 왜 무너지느냐 하면 아이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애 새끼들이 지긋지긋해지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만 지긋지긋합니까? 학부형들은 더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합니까? 끝없이 배신하는 나를 끝없는 용서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 계명을 시작. 아멘.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얘기는 또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쁜 얘기는 또 막 크게 하시고 뭐 어떻게 딱 이렇게 입을 닫으시는데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이 신약이 나오기 전이니까 구약의 요약이죠. 네, 괜찮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뭐 구약에 있는 얘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근데 왜 새 계명이라 그럴까요? 옛 계명인데. 구약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해서 서로 사랑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안 되던데요.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한계. 신약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한 가지가 다른데 왜 안 나오죠 얘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이죠. 그 사람 성격이 지랄 맞아서 내가 아주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공평한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공평한 거죠. 그럼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죠. 요즘에 인터넷 같은데 뭐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갈등을 쭉 얘기하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아십니까? 너의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신경 쓰지 마라는 그런 댓글이 많아요. 그 밑에다 원수를 사랑하라 써보세요. 어떤 댓글이 달리나. 바로 삭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단 말이에요. 이 사람보다 내가 성격이 더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저 뒤에서 둘 다 그러더라고요. 곧 죽어도 내가 좀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뭐 기차 타고 또 여기 왔는데 제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올 수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뇌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도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너의 입장이 되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지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잘 키워주셨고 늘 싸우셨지만 어쨌든 잘 키워주셔서 대학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의 할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고 엄마가 술집 여자인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긴 세월을 살았으면 제 성격이 지금하고는 좀 달랐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다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정도 인격을 가지는데 100의 노력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인격까지 오기까지 500, 1000의 노력을 더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성격이 그런 것은 나보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확률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면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스티븐 코비 책을 보면, 세븐 에비시에 보면 이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너무 떠드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애들을. 스티븐 코비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아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내, 아이들 엄마가 오늘 죽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아내가 죽은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는데 애들은 자기 엄마 죽은지도 몰라요 지금. 막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났다가 갑자기 불쌍해지더라, 그런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 인간 왜 저러지? 성격이 왜 저 모양이지? 왜 그러냐면 나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좀 나쁜 사람들을 좀 받아주는 거,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용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에만 나가보세요. 우리를 학벌과 외모와 능력과 성격으로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자훈련을 내비게이터 다니는 리더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독하게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제 별명이 쌍칼이었습니다. 큐티했어? 말씀 봤어? 제자훈련 10명 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둘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얘들은 전도기계, 암송기계, 말씀기계, 헌신기계, 근데 아주 독해지더라고요. 나도 독해지고 걔들도 독해지고. 어떤 자매는 교사였는데 출근하면서 69절 암송, 퇴근하면서 69절 암송, 완전 기계예요. 헌신기계, 전도기계, 말씀기계. 근데 아무도 같이 안 가 거기에. 나도 별로 얘들 별로 안 좋아해. 얘들도 나 안 좋아해. 막 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렐루야로 대답할 것 같아서 고백을 못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왜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더 훈련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져. 그때는 교회가 11시 예배가 되면 11시가 예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노란색 주보가 나갔습니다. 옐로 카드가 나가는 거예요. 3번 받으면 레드 카드는 주지를 못했어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다 헌신기계, 전도기계, 말씀기계들인데 누가 늦잖아요? 그러면 온 교인이 다 이렇게 째르고, 그럼 늦은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는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런 책들 막 읽었습니다.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지만 훈련을 강조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구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고 저의 제자 훈련에 눈을 떴는데, 그러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좀 느슨해졌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화하면 아침에 일찍 와서 찬양해야 되는데 안 와, 전화 와요. 목사님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은 깼는데 냄새가 나서 교회 가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 와라, 와서 여기서 자라.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자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희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조금만 졸아도 뭔가 개운해. 지금도 한 2번 완전 개운하셔서 지금 야, 여기서 자면 더 개운하다.
집에서 오버바이트 하면 네가 치워야 되지만 여기서 오버바이트 하면 누군가는 치워준다. 네. 릭 워렌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학벌과 외모와 실력과 능력과 성격으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소그룹으로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수많은 삶의 갈등의 문제에서 사랑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뭐라 그러죠? 오래 참. 왜 오래 참죠? 힘들잖아요. 힘든 거죠. 사랑은 원래 힘든 겁니다. 제가 공부하고 주례할 때 신랑 사랑이 오래 참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얘가 정신이 없었는지 신랑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는 거야. 실컷 가르쳤더니 살아봐라 쉬운가?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살아보면 어렵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닮아가요. 그런 속으로 수용이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삶의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까지요. 11시 10분 정도까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같이 좀 나누고 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첫 시간 강의 들은 거 가지고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테이블도 딱